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좋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일한 기간을 살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삶의 질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70세를 살고 저 또한 70세를 산다고 해도 그 삶의 질은 동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육체를 잘 단련하면 조금은 더 삶의 기간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달려있다고요. 그렇다면 인생의 인생의 길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생의 질만큼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과 인생의 깊이와 심오함의 차이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폭과 깊이만은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도, 흔히 말하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신앙의 깊이와 심오함과 풍만은 우리들 자신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과연 그의 신앙의 깊이의 향기, 그 폭의 엄청난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까? 몇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죠. 그것을 가리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걸까? 우리가 묵상하게 된 거죠. 몇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인생의 신앙의 깊이와 폭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다 그랬죠. 다윗이 왕궁을 거닐면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멋진 성전을, 왕궁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었죠.
나쁜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압니다. 그분은 아들이 사업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잘하는 아들이 사업이 잘 될수록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제가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머님의 모습이 점점 더 달라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식이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자녀는 사업이 잘 될수록 어머님의 삶의 질도 마치 자신의 사업처럼 잘 되게 만들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 자식이었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언약궤는 어떻게 모실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죠.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무엇라고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거기에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선뜻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의 사족을 달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진짜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9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의 결정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사족을 달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먼 장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까지 말씀해 주시다니요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장래에 준비하시다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된 것이 적은 일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이 적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미래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놀라운 영광까지 말씀하신 것, 다윗은 알게 된 거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뭘 깨달은 거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드실 거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사족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지금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사족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족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시는 의미입니다. 주의 막대기, 이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온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원망의 말을 돋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시다니요. 그러니 다윗인 제가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외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옛날 표현에 의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지금 나에게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은 것까지 막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나 그것은 장래에 나타날 놀라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거야. 그러니 무슨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좋은 거요, 좋을 선자요, 착할 선자요,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인가 제가 한번 인용했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죠.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준이요.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수준이에요.
자식이 못한다 말할 거 없어요. 부모님의 가치관이에요. 자식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깊이가 문제예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의 길이는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식의 신앙의 문제는 부모의 신앙의 깊이의 문제이지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 나오면 신앙의 길이는 길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세에 그 유명한 Y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면 천재죠. 그리고는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명예를 얻었으니 진짜 천재죠. 21살에 최연소로 합격했대잖아요. 근데 그가 천재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런데 사법시험 첫 번째 쳤는데 46회에 시험을 쳤는데 1차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1차에 합격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시험 별거 아니네. 그런데 2차에 낙방했대요. 47회 다시 도전했죠. 또 떨어졌대죠. 그리고 마침내 48회에 그가 최연소 합격을 했는데 48회 법률 저널에 그의 최연소 합격에 대한 수기를 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수기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Soli Deo Gloria.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법시험을 진행해 오는 과정을 쭉 적은 다음에 결론 부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욥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이제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을 들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1차 시험을 앞두고 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이었다. 바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법시험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사족을 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늘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순간, 좋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다윗.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다윗.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향기를 몰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겸손히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려움이 뭐죠? 자신이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옳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겸손히 수용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그 시간, 그 사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의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두 번째 이유가 19절 뒷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전체를 읽으며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규례는, 이 결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this decree 그랬습니다. 이것의 이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것은 for man,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지, 아니 모든 것들을 주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냐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도 가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라는 말이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지 저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대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 줄 깨닫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